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고을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다가왔다. 그런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청하였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나병이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에게 분부하시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너가 깨끗해진 것에 대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하셨다.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더 퍼져 많은 군중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공연 대축일 8일 이 축제를 지내면서 공적으로 드러나신 그 공연의 그 의미, 또 하느님께서는 공적으로 드러내셨는데 베들레헴의 그 마국간에서 동방박사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그것으로 끝났느냐. 제가 지난 그 공연 때 주일날 그 강론 때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공적으로 드러나심, 이것은 제1의 공연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2의 그 공연이 있기 때문이죠. 공적으로 드러난다. 그냥 사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셨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사생활을 산 30년의 삶이 또 이제 공생애로 우리는 명명하는 삶으로 또 이렇게 규정을 짓지 않습니까? 공생애는 그 말 그대로 공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적이다, 공적이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사적이다라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차원이라면, 공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를테면은 우리 그 직업 중에도 공직에 있다라고 할 때는 국가와 연관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을 공직에 있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다른 우리가 이를테면은 다른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는 좀 더 다른, 자신들이 일을 통해서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도 받지만 자신들이 일하는 것은 공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그 사생활을 살아가셔요? 아니면 공생활을 살아가셔요? 그 말에 대해서 아니 내가 살아가는데 무슨 사생활, 사생애, 공생애, 그걸 어떻게 구분 짓는가?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세례를 통해서 이 가톨릭 교회의 입교를 또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이후의 삶은 어떤 면에서 겉으로 보면은 내가 어느 때에 교회에 입교를 하고 또 세례를 받고 세례명을 가지고 또 교적에 또 이름이 올라가고, 그러나 내 삶은 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세례 축일 때도 그렇지만은 이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세례라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하느님께서 베푸신 것이죠. 성사를 베푸신 것이죠. 그 은총은 바로 내가 이때까지 나로 살아왔는데
그 세례 성사를 통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나를 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이때까지 나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또 다른 나에게 신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인은, 믿지 않는 이들은 모르지만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으면은 내가 그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겠죠.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뭐 미사에 뭐 참여하고 뭐 성사생활하고 그것은 하나의 외적인 것이라면 내적인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또 계약을 갱신하시면서 그 계약의 마지막 부분에 꼭 이런 말을 덧붙이셔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왜 계명을 지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 이 계명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안내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켜야 될 어떤 이것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것은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두 계명이 어떤가 하는 계명이라고 그 율법 교사에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 공연 대축일을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공연 대축일의 빛 아래서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교회에서는 또 요한 일서의 말씀, 요한의 편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그 고백하지 않는 이들은 거짓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육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부르신 분이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주체라고 아직까지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길들여지고 하나님 뜻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해야지, 또 내가 선행을 해야지, 내가 성사생활을 충실히 해야지, 이 모든 것도 내가 마음가짐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그것을 하는 주체로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복음을 보면은 어떤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그 만남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와서 이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여기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이렇게 간청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그 하나님께 청원에 할 때, 청원 기도를 할 때, 주님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이거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그 앞에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어떻게 또 말씀하셔요?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냥 깨끗하게 되어라라는 게 아니라 앞에 뭐예요?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여기서 보세요.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또 내가 하고자 하니 이것은 어떤 면에서 같은 청원이고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데 있어서 이 나병 환자는 나름대로 이 나병이라는 것은 그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받았죠. 어떤 육신적인 그 질병이지만 그들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까지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죄인이니까. 그러나 오늘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외적인 것으로는 자신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죠. 남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어떠한 불가항력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이끌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어떤 면에서 그 이끌려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작용했다고 보아야 돼요. 왜? 그의 어떤 간청은 자기로부터 오는 그 관청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이것은 우리가 보면 그래요. 어떤 때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기도이기도 한데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그 도와주세요 내면을 보면은 자신이 하려고 해봤어요. 근데 안 돼. 근데 자기 딴에는 또 하고 싶어, 이거를. 근데 도와주세요, 이것이 주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차지하셔서 이 일을 해주세요라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나 힘이 어느 정도 있어. 근데 거기다가 주님 은총을 부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자신의 힘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셔요? 어떤 때 자기가 도와주세요 하는데 자기 힘을 크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겉으로 보면은 주님께 간청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가 추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다른 부류는 해도 안 되니까 자기 힘을, 자기 역량을 조금 내려놨어. 근데 뭐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은총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어떤 우리 신자분들이 어떤 청원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근데 그것을 쉽게 말하면은 나의 역량, 힘,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 거기다가 하나님의 힘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는 것은, 우리도 어제도 지금 눈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 수련자가 아침에 보면 그걸 눈을 치운다고 보면 그 기계에 시동을 거는데 안 걸리는 거야. 그래 어제 제가 어디 바깥에 나갔다 와가지고 어제 시동 어떻게 되더냐고 그러니까 신부님 거기다가 등유를 넣어야 되는데 누가 휘발유를 넣었다고 그러네. 그러면은 기계가 작동을 안 해. 우리가 이를테면은 가짜 휘발유 파는 주유소 어떤 그런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아니 그 차는 원래 나올 때부터 경유차야, 디젤차야. 또 어떤 차는 가솔린 휘발유 차인데 거기다 딴 기름을 넣으면은 이 차는 뭐예요? 망가져 버려요. 그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보면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청은 하는데 자기 역량, 자신의 어떤 가능성 이것은 포기하지 못해요. 거기에다가 주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근한 예로 자식들이 수능을 친다든지 이러면은 신부님 시험 잘 치게 좀 기도해 주세요. 어이구 내가 기도한다고 그 아이가 보면 번호가 보이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그 간청하는 걸 보면은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이것은
자신이 어떤 뭐 하려고도 이 여러 방면으로 노력도 해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의 다른 기절에는 하혈증을 앓던 여인도 뭐예요? 12회 동안 가산을 다 탕진했다고 그랬죠. 그 병을 치유받으려고.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그 많은 그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 중에 그냥 손을 내밀었는데 예수님 옷자락에 손이 닿았는데 어떻게 해요? 기적의 힘이 그 여인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또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응답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자 하니 그래요. 여기서 모든 우리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뭐가 작용해야 돼요? 우리 마음도 간절하지만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몸이 움직이려면 그걸 실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의지가 필요하죠. 내 의지가 있어야지 그 일을 실행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의지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뭘 지키고 뭘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가르쳐요. 또 그것에 필요한 은총도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그 영혼을 차지하셔서 그를 자신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도 하시고자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인간들은 뭡니까? 자신의 의지를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자 하니 이때는 누구의 의지만이 남아있어요? 누구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이것도 뭐예요?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 앞에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주님께서 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에 불순물이 가미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신의 의지로 그를 낫게 하셔요. 여러분들 이 공연 대축일 공적으로 드러난 그 2000년 전 베들레헴을 제가 제1의 공연이라고 그랬죠. 그럼 제2의 공연은 언제 일어났는가? 공적으로 드러났던 거.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육을 취하고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이 당신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부르신 이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에 바로 물과 피와 성령, 이것이 뭐예요? 바로 정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언하는 것. 정언은 뭐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 복음을 전하는 이의 말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야 해요. 이 믿음도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할 때 뭐가 된다고 했어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는 거.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에 있어서 하느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그 자녀들을 부르셔서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제2의 공연, 바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은 완전하게 예비하시고 지금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그걸 이루 가신다는 거예요. 물과 피로 오신, 육으로 오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시죠. 어떤 방법으로? 바로 미사 중에 밀떡 안에 그 사제의 성령의 그 에피클레시스, 성령의 청원을 통해서 뭐예요?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밀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죠. 그것을 몸소 영성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죠.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보여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미사 전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현존은 바로 물과 피와 성령이 우리 존재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셋은 뭡니까? 정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는 그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증인이에요. 근데 내가 무슨 교리를 많이 배워서 뭘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바로 예수님의 그 몸, 피,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대신해서 정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우리 성경의 그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공적으로 드러내신 그 공연과 같이 이제는 제2의 공연은 예수님이 직접 드러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당신이 사도로 삼은 이들을 통해서 뭐예요?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세례받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도 사생애가 있었어요. 그때는 내가 주인인 양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공생애를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 이마에 인호까지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연 대축일, 이 8일간의 이 여정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복음의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뭡니까? 나는 진정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데 안 되니까 주님 당신께서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그럴 때 예수님이 기뻐하셔요. 왜? 나의 능력, 나의 권능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내 안에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뜻이 그만큼 차 있으면 하느님의 그 퍼센테이지도 뭐예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굳이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그러나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로 그 성령과 영성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현존은 우리를 정언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공생애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악을 저지르면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 나의 신분이,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축성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공연의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심판에 있어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도 그러듯이 너를 통해서 내가 드러났느냐? 너는 너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너의 자아가 주인체로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척했지만 진정으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화되는 삶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심판의 근거로 삼으시는 거예요. 너 나를 많이 닮아서 왔구나. 아직까지 자기로 살아가는, 겉으로는 보이는 척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모시는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작은 일을 할 때도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이것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빠르게 뭐예요? 내가 하고자 하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때는 어떤 의지만 있어요? 바로 신의 의지만 있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없죠? 나의 뜻이 없죠? 하나님의 뜻만이 그
시공간을 채우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몸이 문들어가는 그 나병처럼 내 안에 내 자아가 그럴싸하게 방어를 하면서 보이는 그 영혼은 어쩌면 영적인 나병에 걸린지 몰라요. 골마 냄새를 풍기는데도 자기는 몰라요. 더 심각하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적으로 드러내고자 우리를 부르셨고, 나도 공생활을 하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공연대축일의 그 은총이 이 한 주간 동안 그 은총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다시금 예수님께 의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